제롬이라는 신학자 그리고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요한 일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의 일화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모든 기력이 쇠해지고 그래서 설교를 전하지 못할 정도까지 이른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그 당시에는 에베소 교회에 머물렀는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아가서 한마디씩 권면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권면할 때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시오. 그러니까 이제 정말 모든 사역의 끝자락에 그리고 그 인생의 끝자리에 있는 그 나이든 노인 사역자가 이제 이렇게 어린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시오라는 말을, 이 똑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일어나서 아니 왜 이렇게 똑같은 말씀만 계속 되풀이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질문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만 잘 실천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만 잘 실천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정수?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하십시오 라는 말로 이렇게 요약했다고 합니다. 이 대화가 실화냐? 아니면 후대의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사실 그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제 사도 요한이 쓴 요한서신, 요한이 쓴 편지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요한이 충분히 이런 말을 했을 것이라는 걸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요한 일서의 문학 장르에 대해서 그리고 문학적 특징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한 신학자가 굉장히 와닿는 말을 이렇게 요약해 놨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우리 설교 노트에 있으니까 봐보세요. 요한이 주제를 진술하고 그 주제에 멀어진 다음 다시 변형된 형태로 그 주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교향학적이다. 여러분 교향학을 아시죠? 교향학은 기본적인 패턴의 의미 있고요. 그것을 계속 악장마다 변주해서 사실은 기본 패턴이 이런 음악이어서 하고 너무 생소하고 새롭게 풍요롭고 다채롭게 만드는 게 교향학의 특징입니다. 근데 좀 학자들이 쉬운 말을 굉장히 어렵게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사도 요한은 어린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시오 라는 걸 반복하는데 그걸 다채롭게 그리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진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 어린 자녀들을 동일한 주제로 이런 애를 들어가며 저런 애를 들어가면서 막 설명했던 경험 있으십니까? 당연히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이 있죠.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동일한 주제를 반복해서 여러 예를 들면서 말한다는 건 첫 번째, 그 가르쳐야 될 그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꼭 배워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해시켜야 되니까 그걸 반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꼭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사실 굉장히 간단한 주제예요.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주제 이해하기 어려운 분 계세요? 아마도 어린 아이들도 이런 말 들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왜 그렇게 모일 때마다 끊임없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을 이렇게 편지 안에서도 다채롭게 여러 가지 교향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유력한 답은 이걸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너무 많이 들었지만 너무 익숙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행하는 게 너무 어려웠을 것이다. 너무 행하지 못하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반복해서 행할 때까지 어쩌면 그 말을 끊임없이 했을 것이라고 이해하는 게 더욱더 이 교향학적인 요한일서를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누군가에게는 너무 익숙해서 식상한 주제예요. 오늘 목사님 뻔한 이야기 하실 것 같은데? 이런 말을 가질 수 있고요. 누군가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주구장창 들었던 말인데 내가 이제까지 교회를 보면서 그것이 제대로 실천되는 거 본 적이 거의 없어. 사실 이 말처럼 교회 다니면서 공허한 말이 있을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 나는 이제 별로 기대하지도 않아. 이렇게 어쩌면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실 스스로 이 말씀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정말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또 하나님 말씀 주시는구나. 그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열심히 듣자라는 어떤 이런 자세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저 자신이 목사로서는 너무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제 자신을 볼 때에도. 그렇기 때문에 더욱 겸손하게 성령님 의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또한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이 전한 말을 이 시간 말씀을 풀어 나눌 때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 각자에게 감동을 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항상 예배 시간 말씀드릴 때도 하나님이 감동해야지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이해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삶, 자유함이 있는 삶. 사실은 누군가를 미워해 보셨어요? 누군가를 향해서 정말 그 내 안에 분노를 품어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하루도 편하지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옮겨서 다시 내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회복되는 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서 두 가지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삶이 뭐냐면 빛에 속한 자의 삶, 그리고 어둠에 속한 자의 삶,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과 마귀의 자녀의 삶, 이 두 가지 삶으로 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일서는 교양학적이어서 동일한 주제를 다르게 이렇게 변주한다고. 그래서 이 말이 이해되시죠? 처음에는 빛과 어둠으로 비교하다가 이제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10절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과 마귀의 자녀의 삶을 나누는 시금석의 말씀이 10절이에요. 우리 함께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보십시오.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나누는 시금석이죠? 의를 행하는 것. 근데 오늘 이 주제는 깊이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형제를 사랑한다 했을 때 이 형제는 1차적으로 교회의 교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친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옆에 한번 있는 분 바라보실래요? 아마 대부분 가장 먼저 가족들 볼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르게 반대편으로 고개를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교우들이 보일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교우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게 해주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입증할 때 어떻게 입증할 거냐, 내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했을 때 형제를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입증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속한 게 뭔지 알아요. 예를 들면 돈을 사랑하면 나는 돈에게 속한 자예요. 그렇겠죠. 어떤 연인, 로맨스를 가장 사랑한다면 나는 로맨스에 속한 사람이 되겠죠. 항상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속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이제 사도 요한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마귀의 자녀들의 대표를 한 명 가지고 옵니다. 구약에서 12절에 있어요. 그가 가인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사실 이 말씀은 창세기 4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창세기 4장에는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의 현장을 생생하게 그 과정을 중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건 뭐냐면 그 살인이 피부치 형이 동생을 죽였다라는 그런 존속살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기억하세요? 지금은 존속살인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크게 놀라지 않아요. 물론 너무나 비참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근데 사실 제가 청소년 때 그리고 어릴 때는요,
존속살인이 일어나면 언론에서 그걸 밝히고 나라 전체가 막 뒤숭숭하고 사람들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런 주제인데 놀랍게도 인류의 최초의 살인이 존속살인이에요. 형제 사이에 있었던 너무 무서운 그 살인인 거예요. 근데 그 살인의 이유가 경악할 만한 거예요. 지금 살인이 일어난 관계도 경악할 만한데 살인이 일어난 이유도 경악할 만해요.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의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인 아벨 동생은 이제 양을 잡아서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동생의 제물과 동생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 예배 때문에, 종교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때문에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납니다. 흥미롭지 않으세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살해의 이유는 뭐냐면 가인이 자기 행위가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을 보고 죽였습니다. 이 이유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의로운 사람이 악인을 죽여야죠. 악인이 왜 의인을 죽여요? 매우 불의한 죽음이었다라는 걸 첫 번째 살인이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살인의 내용을 보면 가인이 동생과 어떤 비교의식 가운데, 경쟁의식 가운데 사로잡혔고 그것이 살인의 동기와 연결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기 예배보다 하나님이 동생의 예배를 받으니까 비교의식이죠. 어떤 그런 경쟁감이 있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형제는 세상 생각해보면 이 세상 우리 형제관계 있잖아요. 형제관계는 비교하고 경쟁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상하게 이 세상에 형제끼리 그렇게 다퉈요. 좀 오늘 말씀 여러분 주목할 거 뭐냐면 이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미움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 안에 형제 사이에 일어난다라는 것이고 최초의 또 가족의 살인도 형제 사이에 일어났다라고 매우 친밀한 사이에 그 사유가 재밌는 거예요. 뭐 대단한 사유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문제 때문에 살인이 일어났다라고 도리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교회에게 말하는 메시지로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연결점이 되는 구약의 예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말하는 대로 형제 사이에 살인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안에 그 살인의 이유가 예배이고 하는 이런 모든 걸 경악할 만합니다. 좀 더 볼게요. 사도 요한은 가인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살해함으로 자신이 악한 자에게 속한 것임을 드러냈다라고 또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좀 더 보면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좀 더 우리가 이해가 돼요. 가인이 동생과의 비교의식과 그리고 경쟁의식을 가지며 동생을 미워하게 되죠. 아마도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거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는 저 동생 예배를 받기 때문이야. 마치 하나님이 두 예배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동생 예배 받으니까 내 예배를 안 받았다라고 그런 심리가 작동한 것 같아요. 저놈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내 예배 안 받아 라는 이런 어떤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완전히 뒤틀린 생각이죠. 예배에 대한 관점도 다르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결과이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생각 고쳐주려고 가인을 직접 찾아오십니다. 바로 잡아주려고. 그리고 와서 이런 맥락의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의 예배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동생의 예배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너의 예배를 받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왜 분해하느냐? 왜 동생을 미워하느냐? 나는 내 마음에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그 적이가 있고 살이가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너는 그걸 이겨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죄가 너를 집어삼키려고 하지만 그 죄로부터 너가 돌이켜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가인이 이 말씀 듣고 네 알겠습니다. 안 할게요 라고 하면 그는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게 증명돼요. 그렇죠? 근데 창세기는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 말씀 끝나자마자 가인은 동생을 이끌고 나가서 죽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 사이에 주저함이 없는 것으로 창세기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안 듣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게 뭐죠? 가인이 속한 자는 저 마귀 사탄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줘도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걸 따르는 그것을 다 버리고 자기가 속한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한번 잠깐 이제 모든 이야기를 쭉 달리면서 들었어요.
잠시 쉬면서 이 마귀에게 속한 자의 대표인 가인을 다시 한번 종합해 보십시다. 가인을 잘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3절 한번 봐보십시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지금 방금 가인 이야기 했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는 게 당연하듯, 의인인 아벨을 미워하는 게 당연하듯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건 당연해 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가인의 세상, 가인을 대표로 하는 세상의 모든 속성이 가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밀접한 거예요.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가장 사랑해야 할 관계마저도 깨는 세상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우리 형제들 관계는 큰 문제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형제들끼리 사이 깨지고 무너지면 정말 모든 게 무너진 듯한 고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와 자식 사이, 형제 사이도 경쟁의식이 있고요, 시기심이 있고요, 비교의식이 있으면서 그냥 동생 잘 되면 좋을 건데 잘 되는 게 싫어서 미워하는 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이 자리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지금 맞다 라고 느낄 거고, 어쩌면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르게 느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사실 그런 세상이라는 걸 우리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경쟁과 비교의 대상이 아니죠. 형제는, 우리 피부치 형제는 절대 그런 대상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해요. 서로 사랑해야 할 관계인데 미움과 반목 속에서 막 다투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허다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TV에서 심심찮게 진짜 존속살인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재산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형제 사이에 그렇게 다투다가, 다들 그렇죠, 재산 분쟁으로 싸우다가 사람을 죽였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심심찮게 듣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쩌면 대부분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형제들이 저럴 수 있어? 그냥 돈 포기하고 말지. 어떻게 자녀가 부모를 저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지? 저런 막장 가족하고 우리 가족은 다르지. 우리 가족은 절대 저러지 않아.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라서 정말 다행이다 라고 이렇게 어쩌면 안심할 수 있어요. 근데요, 정말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사도 요한은 15절에서 가인과 우리가 전혀 다르지 않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자리 미워하는 마음에서 자유로운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미움을 칼로 옮기면 잔인한 살인이 되고요, 미움을 입으로 옮기면 명예살인이 돼요. 우리의 미움을 컴퓨터 자판 위에 옮겨서 댓글에 옮기면 그게 또한 사이버 살인이 돼요. 우리는 미움이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가인의 세상, 이 세상의 대표적인 속성이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쟁, 비교, 미움, 다툼, 살인. 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하나의 개념이 있다는 걸 좀 봐요. 그게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가인은 내 예배만 하나님 받아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아야 되는데 동생이 내 사랑을 가로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건 자기 사랑의 어떤 결정이죠. 그죠? 자기 사랑에 똘똘 뭉쳤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죠. 자기 사랑이 형제를 미워하게 만들고요, 자기 사랑이 형제를 죽여요. 이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가인이고, 세상은 이 가인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배울 수도 없고, 그리고 진정한 사랑도 이 세상에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도리어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걸 그건 당연한 것이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첫 번째, 마귀의 자녀의 삶에 대해서 쭉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가보시게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대표를 이제 사도 요한은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 대표는 16절에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은 저 가인과 완전히 대조를 이룹니다. 저 가인은 죄가 없는 동생을 질투하여 죽여버렸다라면 우리 구주 예수님은 자신에게 반역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대신 죽어주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지금 이 가인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대비가 됩니다. 주님은 미워하는 사람을 그래 나 미워하니까 죽어라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겠다라고 사랑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막 가슴에 막 벅차게 와닿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알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을 알았다. 우리 모두 참 사랑을 찾아서 헤매고 있죠. 남편, 아이들 키우면서 여기가 진짜 사랑이지 라는 생각 가지면서 달려왔을 거예요. 어쩌면 배우자에게도 채워지지 않는 사랑이 있어서 어쩌면 우리는 공허하고, 어쩌면 이 자리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사랑을 채워줬다라고 고백하는 분도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건 사랑을 알았다. 어떻게? 주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본 걸 통하여 사랑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신은 사랑입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신은 어느 누구라도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 다 구원해 주는 게 진정한 신 아닙니까? 신이 사랑이라면 저는 죄인들도 어떤 조건도 없이 믿든 안 믿든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게 저는 신의 사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신이 사랑인 걸 그렇게 압니다.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자기가 생각해서 때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부모들도 자식들이 부모 버리고 떠나도 그 자식 사랑하는 거라고.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겠습니까? 나는 그런 신 안 믿습니다. 제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그들이 추론하고 인간의 관계의 유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참 사랑을 인간 부모를 통해서, 추론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랑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랑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신 분들 계속 어쩌면 세상을 헤매고 여러 가지 사랑을 찾아갈 거예요.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좋은 어떠한 배우자를 만나거나 남자친구를 만나면 사랑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결국 그것도 실패하고 말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주제를 굉장히 다르게 연주해요.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렇다면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통하여 우리는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은 하나님이세요. 참된 신자들은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 먼저 사랑했어.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을 베푸셨어 하면 거기서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삶을 뒤흔들고 그 사랑의 가장 큰 어떤 로맨스에서 맛볼 수 없었던 만족과 기쁨과 그 최고의 기쁨의 극치를 맛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 있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된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버린 사람들 여기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사람 여기 있죠.
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줬기에 그제서야 하나님은 그 다음 명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장 11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어떡할까요?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줄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3장 16절은 다시 동일한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는 말을 지금 앞뒤 구절에도 다 말하고 있어요. 매우 합리적이다 라는 말입니다. 받았으니 사랑해라 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받은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다. 내가 남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는 곧 나에게 받은 사랑의 깊이를 말하는 것이다.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그 색깔은 타인을 향한 너의 태도와 너의 삶과 너의 자세는 곧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 모든 걸 경험한 결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사랑의 정도가 좀 우리한테 버거워요. 그 문제가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굉장히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걸어서 드리는 사랑을 하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이건 안 되겠다. 질문 있습니다. 여기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 계십니까? 가족 말고요. 교회 교우를 위해. 우리 모두 자신 있게 손을 들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못 들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좋게 하고 개선하는 데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더 이상 관계를 나쁘게 하지 않는 데 에너지 쓰는 것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말은 좀 아까 말한 대로 미워한다라는 소극적인 거 말고 적극적으로 목숨 걸고 사랑하다는 측면으로는 사랑이 안 된다는 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가능한 빌미를 주지 않고 사과할 기회를 만들 필요 없는, 즉 실수할 필요 없는 거리를 두는 관계로 가지, 또 굳이 빈틈 보이면서까지 사과해야 되는 관계까지 가까이 가지 않는 것으로 가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그리고 신혼 때는 화를 품고 밤을 넘기지 않겠다는 다짐하고 그날 사과하고 그리고 회복하는 데 에너지를 빨리빨리 썼는데, 관계를 풀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나이 들수록 시간 갈수록 그런 데 에너지 쓰는 게 굉장히 귀찮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들 얼굴 분위기는 저만 그런 것 같은 분위기로 근데 거기도 끄덕여 주시고 좀 같이 해주세요. 어쩌면 이런 마음이 강할수록 3장 16절이 가운데서 뚝 끊겨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참 사랑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여기서 딱 끊겨버려서 뭐가 나냐면, 그러나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죄인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인간은 이기적이죠. 이기적인 동물들이 뭐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말하는데 우리는 가운데를 뚝 끊어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뚝 끊기게 와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3장 16절을 끊겨진 채로 그냥 가슴에 품고 그리고 아파하며 지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정말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통해 참 사랑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한계와 실패에 눌려서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믿지만은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둘 다일 수 있겠죠. 어느 한 지점이 있겠죠. 이것은 여러분 알아서 찾아가시고요. 저희는 그 주제가 아니에요. 머리만 복잡하게 하는 이런 질문 잠깐 뒤로 하고요. 이제 다시 저에게 집중해 주세요.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정도가 되어야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걸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순서를 절대 바꾸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은 그 사랑을 받은 증거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것도 안 바꿉니다. 타협을 안 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 받았지? 그런데 너희들 형제 사랑하면 죄책감 느끼니까 그건 나중에 지키고 그냥 내 사랑만 누려. 이러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걸 약화시키고 그 의무를 약화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 좀 뒤끝 좀 떼버리면 좀 교회를 편하게 다닐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정확히 말해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뭐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라고 말하고 형제의 삶에 무관심한 것을 성경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사랑으로, 형제 사랑으로 증명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오직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렇죠? 하지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는 형제 사랑을 통해 증명되는 거예요. 이러한 구도로 성경은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쭉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형제 사랑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사도 요한이 다루는 주제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 포인트를 잡으십시오. 사랑은 보이지 않는 감정이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 표현된다라는 걸 지금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매우 물질적으로 표현되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말 있어요. 어떻게 사랑은 마음이지 신앙은 마음이지 왜 그렇게 물질로 표현된다는 게 너무 물질적이고 천박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죠. 아니, 지금 성경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참으로 믿으면 우리의 행함 가운데 드러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믿으면 형제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형제가 궁핍한데, 예를 들죠. 형제가 궁핍한데 재물을 가지고 도와줄 마음이 없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라고 말해요. 잘 보십시오.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빈곤한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 안 하는 거예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전 재산을 팔지 않으면 그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전 재산을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실체가 있고 보이고 느껴지고 그리고 만져지는 사랑이 되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형제를 향한 사랑은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도록 만져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제 사랑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나는 온 우주를 사랑합니다. 온 우주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O형 별로 안 좋아해요. 나는 O형을 싫어해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는 말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굉장히 관념적으로 막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막 이런 건 말하지만 그냥 O형은 싫은 거예요. 성격 이상해. 죄송합니다, 우리 형제들. 형제가 낙심해 있을 때 맛있는 밥을 사줘라. 형제가 아파하면 바쁘더라도 시간 쪼개서 2시간 정도 시간 내서 같이 커피 좀 마셔라. 그게 사랑이다. 형제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어쩌면 낙심하고 넘어질 때 도와줄 마음 닫지 말아라. 네 마음에 지금 네 삶에 도와줄 마음과 그 공간이 있는지를 봐라.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랑이다. 제가 생각할 때 기독교인들은 인생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답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을 다 알아요. 고통을 당하면 넌 정금과 같이 될 거야. 답을 아니까 욥의 세 친구처럼 막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답을 아니까 같이 울지를 못해요. 기도해. 순종하면 잘 될 텐데 네가 불순종해서 이렇게 됐잖아.
야, 예수님 잘 믿으면 우울증 안 걸린다? 분명히 우울증 걸린 거 보면 분명히 예수 잘못 믿어서 그런 거야. 기도하면 다 풀려. 이렇게 말하면 재수 없어. 정말 재수 없어요. 답을 알고 있다는 게 때로는 누군가에겐 너무 무례하고 진짜 사람 인간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온 우주에 대한 이해, 하나님 때문에 인간의 고통과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알아. 분별력도 있고 어느 정도 이제 막 그런 거 알아. 그래서 너무 인생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자신이 가진 정답,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까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마음의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공감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혹시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아유 무슨 일일까라고 걱정해 주세요? 아니면 왜 저래? 라고 먼저 생각하세요? 생각하면 사랑이 있고 품는다라면 먼저 어떤 고통이 있었을까라는 걸 먼저 생각하고 저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를 먼저 묵상하게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실은 사랑이 대단한 게 아니라 먼저 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타인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의 공감하고 그 사람의 고통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주 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목숨 걸고 형제를 사랑하겠다는 거창한 표현을 5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런 걸 하지 말게요. 근데 그 말씀이 의미하는 분명히 있어요. 목숨을 내놓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희생하는 사랑, 손해보는 사랑, 그걸 실천하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고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기 힘들잖아요. 이 세상에서 누가 알아줘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 그렇게 간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재물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일 수 있잖아요. 궁핍한 형제가 여러분 혹시 보이지 않으세요? 어쩌면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한 몇 달 동안 주변에 힘든 사람을 본 적이 없어. 힘든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너무 몰입돼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형제가 힘든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으로 모든 걸 보다 보니까 지금 주변에 힘든 사람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사실 주변에 고통을 가진 사람 모두가 있어요. 근데 다만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신자는 그 이후의 내면을 보면서 그 고통을 봐주고 함께 걸어가는 게 신자의 품위이고 넉넉함이고 복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부유함이에요. 그게 신자라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교우에게 전화하거나 연락하는 거 계획하기. 이번 주에 실천하는 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밥 한 끼 사 먹기. 예를 들면 그거. 이번 주에 누구 교우와 함께 밥 한 끼 먹겠다. 이걸로 적용하는 걸로. 그렇죠? 근데 그걸로 끝내지는 말고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십시다.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요한. 근데 이 말씀 보는데 저는 그의 과거의 모습 한 가지의 장면이 기억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한 번은 사도 요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에 있는 한 마을을 지나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을을 지났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들이 유대인이고 예루살렘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때 이 사도 요한과 그 형제인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상상이 되세요? 지금 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이 사도 요한이 과거에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벼락마저 죽을 놈. 이게 우레가 벼락인데 벼락의 아들이잖아요. 벼락마저 죽을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 근데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일지 몰라요. 우리 자신이 정말 사랑이 없다. 나 오늘 말씀드리니까 진짜 사랑도 없고 타인에 대한 관심 너무나 없다. 그래서 교회를 내 개인으로 왔다 갔다 하지 공동체적으로 누구를 보고 누구에 대해서 지금 고통을 동참한 것이 없다.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저 우리의 아들을 사랑의 사도로 바꾸셨듯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시게요. 오늘 말씀은 사실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저는 사실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쭉 봤어요. 근데 정말 그 말씀이 결국 사도 바울의 말씀이긴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이 사도 요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그들이 동일한 복음 안에 있다는 걸 확증할 정도로 그 고린도전서 13장이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있는 모든 곳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는 교회 생활할 때 능력에 속습니다. 때로는 내 지식에 속아요. 내 통찰력과 내 판단력에 속습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팔아서 헌금한 그 헌금에 속기도 하고요. 그리고 몸을 희생하여 드렸던 봉사에 스스로 속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모든 걸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 다하고 자기 몸까지 내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죽잖아요. 사실 그것은 자기 사랑의 절정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말해왔던 건 난 어길 수 없으니까 죽겠다. 남들이 보면 아주 고귀한 어떤 결연한 의지를 말해준 걸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자기 사랑, 자기의 결정이에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신념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소크라테스는 자기 신념을 위해서 죽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못 죽지? 또 한 가지, 박용준은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못 죽냐? 너 신앙 왜 이 모양이냐? 소크라테스보다 못해?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애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 자식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앙은 그런 주제가 아닌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서 죽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내 신념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라는 것 자체가 죽음이에요. 그런 기도는 죽을 만큼 힘들어요. 특별히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거 있는데 그거 내려놓는 거 진짜 힘들어요. 그게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능력 자랑, 지식 자랑, 믿음 자랑, 희생 자랑, 헌신 자랑하는 거 그거 멈춰야 되겠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다. 참으세요. 사랑은 온유하다. 사랑은 비교해서 시기하지 않고 비교해서 교만하지 않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거야. 무례하지 마.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야.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야.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주혁신 장로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지어다. 아멘. 따뜻한 교회, 편안한 교회, 너그러운 교회, 그리고 괜찮아 교회, 괜찮아,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교회 이루어가라고 부르신 거예요. 같이 함께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